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왕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격을 높게 하여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는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려 하느냐가 기억하라.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와 오늘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정말로 귀하게 준비해서 음식물로 여러 성도를 공개한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늘 먹는 것도 아닌 것을 준비하여 온 성도가 나누는 귀한 사랑의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나눔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가정에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이 가사대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속과 겉이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없어서 오늘도 기록된 신실함대로 증거함이 신실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진실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본래 하루에 다 전하려고 계획했던 말씀을 3일째 듣고 있습니다. 전하다 보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작정하지 않으면 꼼꼼하게 보려고 들으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그냥 다 그런 거지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쉬이 넘어갈 수 있는데 가만 기울여 보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성을 모은다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모였다고 그 예배당에 모이면 오늘 이 모임이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교회들마다 죄와 부정이 전혀 있을 수가 없겠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여가지고 때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입니다. 백성을 모은다고 거룩하게 된 게 아니고 우리 번역에는 약해됐지만 어떻게 되냐면 백성을 모으고 그 모은 회중을 거룩히 구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근데 우리 번역은 마치 백성을 모으면 뭔가 자연스럽게 그 모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냐 착각하기 쉽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약간 구별되어 있어요. 백성을 모으고 그 모인 회중, 그 백성을 회중이라고 합니다. 모인 사람이니까 그 회중을 거룩히 구별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성회라고 거룩히 구별된 모임이라고 부를 만한 모임이 무엇이냐? 분명히 어제 느헤미야 에스라에 들어보면 모인 다음에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아멘과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 말씀에 울고 어떤 이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야 우리가 여호수아 이래로 순종하지 못했던 걸 순종한단 말인가? 세상에 우리가 말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워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거룩한 성회입니다.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분위기 낯선 곳에 하면 그 낯선 분위기가 있어요. 그 낯선 곳에 그 공기 냄새가 달라요. 수련회장 댁에 가보시면 냄새가 우리 늘 맡던 교회 냄새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뭔가 이 다른 느낌이 있죠. 그렇다고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늘 먹던 밥인데도 낯선 곳에 가서 먹으면 특별하게 맛이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특별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져야겠다는 작정이 있는 것이 거룩한 수련회가 되는 것이죠. 그냥 낯설음이 거룩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이 거룩하게 하는데 빠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거룩한 모임에 누가 와야 되냐? 첫 번째 보세요. 장로들을 모으며 그랬어요. 이 모으면은 그저께 말씀드렸으니까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소집하라 그랬어요. 오고 싶어 하든 오고 싶어 하지 않든 간에 군대 소집하는 거 있죠. 휴가 나온 군인들 국가 비상사태 일어나면 바로 다 소집하죠. 다시 불러들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백성의 장로들은 무조건 벨 눌리면 바로 소집, 이런 말입니다. 오고 싶든 오고 싶지 않든 무조건 다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조금 이거를 나는 장로 아닌데 여기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말하는 겁니다. 조금 넓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같은 경우는 봐보세요. 이스라엘 전체 중에 장로지만 우리나라 전체 중에 기독교인들 몇 %나 됩니까? 거의 10%가 안 됩니다. 지금 10%. 말이 좋아 무슨 천만이죠. 그거 거품이고 무너진 지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엄격하게 계산하면 500만 안짝이라고 그랬습니다. 10%입니다. 10%. 10%니까 여러분 각자가 여기 나온 장로로 해도 큰 문제 없어요. 모으라 하면 모이라 그러면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고 모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게 왜 당연하냐면요.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랍니다. 어린이와 젖먹는 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회로 모인다는 게 자기가 걸어서 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부모가 안고 와야 되는 겁니다. 안고 이고 와야 되는, 이고 좀 이상하고 안고 업고 와야 되는 겁니다. 아기를. 근데 이 아기가 잠이 얼마나 많아요. 아기들이 먼저 와가지고 어른들하고 똑같이 그 시간에 앉았고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아기들을 다 모으랍니다. 저 어릴 때 생각나요. 제가 10살이고 밑으로 8살, 6살, 막내가 2살. 이 사형제를 사남매죠. 데리고 부모님이 기도원을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기도원 가면 옛날에 쿠폰 줬거든요. 예, 밥 한 몇백 원 하면은 식사 한 끼 쿠폰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밥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10살이었으니까 우리 막둥이는 2살입니다. 한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옛날 기도원은 무슨 좋은 시설도 없어요. 쉴만한 공간도 없고 화장실 같은 거 잘 돼 있지 않고 그냥 푸세식 화장실, 옛날 학교 화장실은 쫙 놓고 그냥 제 기억에도 땅이 노랬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흙먼지 날렸던 기억이에요. 그런 기도원에 사남매를 한여름에 데려가서 이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아줘. 뭐하라고요? 똑같이 와서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그런데 거꾸로 말해서 이 재앙이 애들만 피해가지 않아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 여호와의 날이 애기들은 열외 하고 애기들을 빼놓고 어른들만 이러지 않아요. 한 집에 어른하고 애가 있으면 같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유태인 학살할 때 제 기억으로 그 중에 얼마나 그랬더라. 총 한 1000만 정도 죽었답니다. 히틀러가 죽인 거 말고 2차 대전 때 한 1000만 정도 죽었는데 그 중에 500만 정도가 어린애라 그랬습니다. 피해갑니까? 안 피해갑니다.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라고 공산당이 그 지식인과 제사인 사람들 싹 죽였는데 깐난 애기들 어떻게 죽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통닭만 하잖아요. 깐난 애기들은. 그죠? 통닭 이렇게 다리 2개 잡고 이렇게 막 조리하듯이 애기들 깐난 애기 뒷다리 딱 잡고 머리를 다리 나무에 쳐서 죽였다 그랬어요. 그런 그림들이 남아있어요. 깐난 애기 던져놓고 사격 연습한다고 그래요. 소총 한 발 맞으면 애가 작살이 나버리면 이렇게 막 찢어져 버린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게 할 짓입니까? 애기들 안 피해갑니다. 그래서 젖먹이와 부녀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모이라고 말입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라고. 어린아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게 해야 되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부모가 은혜 받는 자리에 항상 같이 데리고 다니면 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니는 공부하고 니는 자고 니는 놀고 나이가 좀 되면 벌써부터 그 어린애들 교회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냐고. 그 중국의 공산당이 하는 소리인 거 아십니까?
20세 미만에는 자기 선택의 그 능력,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어른들이 함부로 하지 마라. 이게 최신 교육 개념인 거 아시죠? 여기서 교육학을 배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예?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 입는 게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재훈이가 그렇게 옷을 입어요. 그러면은 강현 집사님 옷을 그렇게 입는 게 아니야 재훈아 하고 가르치겠죠. 그래도 말 안 되면 엉덩이 하나 때리면서라도 가르치겠죠. 그런데 희한하게요. 지식을 전하는 교육이 있죠. 그 사람의 이 사상체계, 사고체계를 결정하는 교육에 있어서는요.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모범을 보이는 게 교사다. 이런 이야기가 아주 회자돼가지고요.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식으로 설교하고 그런 식으로 책을 씁니다. 정말 가르쳐야 될 때 그런 말 듣는다고 가르치지 못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애들이 건방지고 무리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옛날 경험에서 나온 속담도 3살 버릇 8가지 가니까 오냐 자식 후레 자식 된다고. 어릴 때부터 오냐 한 놈들은 나중에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때려서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고 가르치려 하지 마라. 꽤 유식하고 세련되고 뭐 된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애들을 완전 망치는 겁니다. 진짜 바른 것을 배워야 하고 바른 사고를 형성해야 될 그 나이에 가르치면 내버렸더니 지그들끼리 옳은 것이 옳은 거예요. 성경에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할 때 솔로몬이 너무 과하게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부역으로 너무 많이 동원했는데 우리에게 조금 이제는 자유를 좀 주십시오. 우리를 좀 힘든 노예에서 조금만 좀 놔주십시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 시절에 노인들과 상의를 하고 근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이들과 상의를 하고 의견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노인들 이야기를 버려버리고 자기하고 함께 자란 그 젊은 청년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쪼개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사이에서 옳은 게 옳은 거예요. 그렇게 자라요. 그렇게 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그들끼리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지그들끼리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아니면 말고 뭐 그렇게 강요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말이죠. 그리고 20년 보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부모가 잘못한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성경을 잘 몰랐어요. 나는 성경을 잘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괜찮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모범이라면서요. 세상에서 모범이라면서요. 그렇죠? 예. 모범을 보여주면 돼요. 예배 자리에 내가 나가고 애를 함께 데리고 가면 돼요. 성경 공부할 때 같이 데려가면 돼요. 구령 예배 드릴 때 같이 데리고 가면 돼요.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대화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음식을 나눈단다. 이거 보여주면 돼요. 부족하지만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죽을 써서 지금 벌써 고인이 된 분들을 비롯해서 여러 집에 이렇게 죽을 써서 나눠 먹었습니다. 어디서 배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학교에서 절대 그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이런 거는 가정에서 보고 배운 겁니다. 어른들한테 보고 배운 거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집에는 같이 가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한단다. 이렇게 음식도 나눈단다. 그거 배웠다고요. 저희 부모님이 양봉을 하지 않습니까? 꿀.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가 아플 때 저 집은 안 와요. 근데 그 집이 아프면 우리 아버지는 봉투하고 꿀하고 같이 들고 가요. 이게 계산으로 보면 안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하고 지금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집에 사람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복음 듣고 회개하고 죽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부족하지만은 부모에게서 이만큼 배운 거예요. 이만큼. 형식적인 인사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목회자로서 체면치레는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그런데 진짜로 따뜻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저희보다 훌륭한 분들 얼마나 많은지 제가 다 압니다. 근데
그래도 이 젊은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한다는 것은 어디서 배웠냐면 부모에게서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겁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를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데리고 가서 엄마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단다. 아빠는 기도를 이렇게 한단다. 하고 그거를 직접 보여주고 나중에 그 자녀에게 또 말로 그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날을 피해가죠. 어떻게 피해가겠습니까? 정말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어떤 부모님들은 이게 힘드니까 무슨 여름 캠프라고 막 보내버려요. 전도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캠프 그 홍보 전단지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거기 우리 전도사님들이 전달을 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캠프들 중에 많은 곳이 장사 속입니다. 수련회비 우리 수련회가 훨씬 비싸게 받아먹어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 몇 명 데리고 옵니다. 그 캠프 운영하는 사람들 내부에 나오는 소리예요. 내부에서 나온 소리가 늘 그 밥에 그 나물이고 우리가 늘 뭐랄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 돌리는 식으로 애기들 즐겁게 해주고 몇 가지 그냥 이렇게 해주고 그 회비 걷어가지고 자기들 운영하고 이런 얘기가 내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했다는 투철한 사명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여름 되면 방학 맞은 애들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막 돈 벌어먹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죠. 비슷하게 교계에서 하는 프로그램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멋진 사진 몇 개 해가지고 유명한 목사님 몇 명 이름 적어 놓으니까 그거 믿고 애기들 보내요. 나 부모는 이 여름에 애들을 위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학원에 내 애 공부 맡기듯이 그냥 그렇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윤석천 목사님 옛날에 청소년 여름 수양했다 그랬잖아요. 거기 갔다 온 애들은 진짜 많이 변했어요. 예, 진짜 거기 갔다 온 애들 왜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렇게 얼마나 야단치는지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들은 테이프가 뭐냐면 어디 특송을 시켰는데 그 예배 시간 특송을 시켰는데 특송을 엉망으로 한 거예요. 전혀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다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하면 서러워서 눈물이 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린애들이. 그런데 나중에는요 엉엉 울어요. 그냥 서러움이 아니에요. 다시 너 누구냐? 너 어디서 왔냐? 네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 다시. 어떤 사람은 노래를 엄청 잘 불러요. 다시. 노래자랑하러 왔냐? 다시. 하나님 앞에 지금 가요 무대냐? 이게 노래자랑이냐? 다시. 그냥 캠프에 여러분 장기자랑 할 수 있는 춤 잘 추면 나와보세요. 자 반주해주세요. 그러면 막 현란하게 반주합니다. 그러면 막 찬송이에요. 분명히 찬송. 뭐 애들 막 뛰고 난리가 납니다. 그거는 신앙 아니에요. 저도 청소년들 3년 사역 해봤는데요. 거기서 못 뛰는 애들은 없어요. 아주 수줍음 많이 타는 애들 외에는 다 뜁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끝나고 나면 그 청소년부 부장 집사님이나 부장 장로님들이 그 집회 전체 중에 그것만 기억을 해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잘 뛰던지, 예? 얼마나 은혜를 받던지 그냥 애들이 뛰는 거 보니까 제가 나이가 먹었지만 여러분의 그 젊음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나중에 하는 얘기는 꼭 그것만 봐요. 수요될 때는 막 비틀고 뒤로 가고 자빠져 자고 이런 거는 전혀 안 보고 마지막에 그 현란한 음악 속에 뛰는 몇 가지. 그 캠프파이어 할 때 막 퍼먹고 막 뭡니까 여기 그 불수에 있다 막 고구마 구워 먹고 막 닭꼬치 구워 먹고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 거 가지고 전체적인 수련회 평가를 애들이 잘 먹고 잘 놀았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적나라한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살겠냐고요. 이래가지고 몇십 명 수련하는데 돈을 1,000만 원을 쓰고 옵니다. 중고등부 애들이.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벌써. 그런데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쓰고 오는데 어떤 교회는 1년 예산을 여름 수요 때 다 쓴다 그랬어요. 뭐 한다고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먹고 놀게 해준다고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이 변하냐? 신앙생활 똑바로 하냐? 그 애들이 제가 옛날에 듣는 이야기 있으니까 지금 컸으면 20대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회 20대 애들이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들을 모아가지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어제 그제 본 걸 기억하세요? 그 자리에 부모가 똑같이 금식하고 기도했다면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이 지경이 됐겠습니까? 청년들이 없고 젊은이가 없는 교회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시대가 됐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수련회를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애들을 데리고 리조트, 네? 경주 무슨 무슨 유원지들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데로 데려갑니다. 특별 새벽기도 해요. 특별 새벽기도 해가지고 애들이 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무슨 상을 준지 아세요? 무슨 상을 줄까요? 일산에 유명한 놀이동산이 있어요. 그런 데 데리고 갑니다. 한 번 그리 맛을 들이면 애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 해가지고 개근하면 놀이동산 데리고 간다. 어떤 데는 금반지를 준대요. 어떤 데는요, 딱 일주 특별 새벽기도 한 다음에 동판에다 이름을 새겨줘요. 아세요, 여러분? 어느 큰 봉사단체 하면은 이 설립할 때 기부한 사람들 이름 새겨져 있죠. 뭐 큰 병원 같은 데도 있잖아요. 기부한 사람. 이름을 쓰기도 하지만은 동판에다가 이렇게 철피로 이름을 새기기도 해요. 새기기도 하는데 교회 벽에 2층 예배당 올라가는 벽에 몇 년, 몇 월, 며칠 된 몇 일까지 무슨 주제로 특별 새벽기도 개근자 이름이 쫙 동판에 철필로 새겨져 있어요. 일주일 새벽기도 하고 2주일 새벽기도 하고, 우리 같으면 지금 여러분 중에 이름이 몇 번이나 새겨졌을 거예요. 동판에다가요 무슨 기념패처럼 이름을 새겨준다니까요. 교회 계단에 쫙 붙여놓는다고요. 일주일 특별 새벽기도 하고.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따구 사고방식으로 새벽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선물 줘요. 막 스티커 붙여놔줘요. 그런 다음에 그 며칠 새벽기도 했다고 막 부서마다 선물 주고 난리도 아니에요. 꼭 백화점 같은 데 하는 거 배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새벽기도 하면 뭐 하겠습니까? 80명 100명 모이면 뭐예요? 불 딱 끄고 기도합시다 하면 5분 안에 다 나와버립니다. 교역자들도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간식 나눠주기 바빠요. 제 경험입니다.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전도사님들이 저 앞에까지 빵하고 우유랑 놓고 가요. 그 많은 사람 중에 20분 30분 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손에 꼽아요. 손에 꼽아. 담임 목사님도 5분 전에 와서 5분 기도하고 가버려요. 그러면서 무슨 놈이 일단 동판에다 이름을 새겨놓냐 이 말이에요. 그런 정신으로 새벽기도하고 그런 정신으로 수련회 가고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모인하는 여러분 이 문구에 나온 정신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면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러분 신명기 20장하고 2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혼을 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전쟁에 나가지 아니할 것이요. 왜냐? 그 신부를 타인이 차지할까 함이라. 보장을 해줍니다. 결혼하고 1년 이내에는 그 남자들은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가라. 1년 동안 네가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성막의 봉사도 하지 말고 집에 가야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얼마나 참 하나님 기가 막히죠.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고리탑을 하고 율법에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겁니까? 세상 어느 법에 신혼 1년을 보장해주는 법이 어딨냐고요. 어느 법이. 생육하고 번식 하나 해놓고 1년 동안 군대 데리고 가버리면 무슨 생육하고 번식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했으면 그를 군대로 내버리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게 율법이라니까. 율법.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 법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슨 상황이라고요? 여호와의 날이라고요. 이렇게 법으로 보장된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마땅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해놓고 왜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라 그럽니까? 신부를 왜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그럽니까? 나 1년 동안 보장된 권리거든요, 이거? 좋아. 1년만 누리고 그러면 너는 그 다음부터 없는 거야. 왜요? 여호와의 날이니까. 계속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을 갖고 싶어? 계속 하나님이 주신 이 권리를 누리고 싶어? 그러면 지금 마땅한 권리조차도 스스로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어린애가 집에서요 잠잘 권리도 있어요. 어린애는 세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평안히 누워서 엄마가 주는 젖이나 먹고 평안히 잠을 잘 권리가 모든 어린애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애에게서도 그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권리를 지금은 네가 그걸 누릴 때가 아니다 하고 이 어린애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될 텐데 다 큰 어린 신랑과 신부가 그 방에서 밤새도록 놀기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오라 그러잖아요. 끄집어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말씀에 전제가 중요하다니까. 이건 여호와의 날 상황입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 모레 우리 몇 달 있다가 뭐 있죠? 올림픽이 있습니다. 올림픽 출전한 선수들이 최소 4년 올림픽을 꿈꾸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10년, 20년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이요 지금 당장 전쟁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전쟁이 막상 터지면은 훈련 안 된 군대들은 대번에 들통이 납니다. 예? 오합지졸이라 그러죠. 쪽수 말해봐야 아무 힘이 없어요.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군대 들어가면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 연습입니다. 전쟁 연습. 3년, 2년 내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예수님이 안 오시는데요. 뭐 옛날부터 예수님 오신다고 해봐야 뭐 안 오시던데요.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제가 30년 동안 주님 오시라를 기다렸지만 저는 그런 불평이 없습니다. 아직. 제가 한 10년 동안요 정말 설교를 들었는데 뭐 아무 이상 없던데요. 30년 준비한 저도 불평이 없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기다린다 아무 손해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한다고 손해볼 것 없어요. 전혀 없어요. 신랑과 신부도 마땅한 권리까지도 하나님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잠시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나오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아주 모범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고 이랬습니다. 그가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다음 절에는 모세가 그리스도로부터 상 받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내다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입니까? 모세 당시로부터 1500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뭐 몇십 년이나 주님 오실 날 이 얘기를 하고 기다렸다고 잠시 죄악의 낙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 것이 뭐 얼마나 됐다고. 모세는 40년 왕자로 살다가 40년 떠들이고 40년 목자로서 그 고생을 하고 인생을 마쳤는데 말이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다시 제사장으로 돌아왔어요.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야기 나와 있는데요. 제사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어쨌든 먼저 띠를 띠고 애곡하고 울부짖은 사람은 에스라처럼 제사장들이에요.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사태를 파하고 백성을 소집해야 될 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책무입니다. 본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금식하고 애통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의 말이 또한 모범이 돼야 돼요. 기도 말이.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처지라는 걸 정확히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을 쉽게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불쌍이라는 말은 내가 너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쓰는 말입니다. 무언가 해줄 것이 있을 때 이거 그냥 빌린 거야. 내가 때가 되면 갚을게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내가 좀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안 씁니다. 여러분 써보셨어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 써보셨냐고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저도 한 번도 없어요. 아직까지 조금이라도 나에게 뭔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 안 씁니다. 철저히 100%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 쓰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이런 기도의 모범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삶의 소망은 이만큼 높습니다.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없어서. 여러분, 성경에는 기가 막힌 구별법이 하나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꼭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사이가 그 가라졌던 틈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다 구원받게 됐죠. 다 구원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표현이 끝까지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끝까지 갑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칩니다. 반드시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지막 이정표로서 이스라엘 통하여 우리에게 사인을 준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외부에서 침공을 당하면 어떻게 구분하냐면, 전통적이고 지금도 통용되는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이방인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는 똑같은 표현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외의 나라가 이스라엘 칠 때는 뭐 스페인, 바레인, 미국, 영국, 러시아 이런 표현 안 써요. 그거를 딱 크게 구분하면 이스라엘을 치는 이방인에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없어진 줄 알았던 나라가 1900년 만에 다시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법이 있습니다. 역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다른 나라들이,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기업. 이거는 그냥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는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그 자손들이 내려가고 그 집안의 소유를 말합니다. 하나님 집안의 소유가 다른 집안의 소유로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요.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돼요. 마지막 하나님 이름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간에 마지막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주여를 부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누구를 지키신다고요?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고요. 근데 스가랴서에 보면 두 번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는 제가 지금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설교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3장의 부분하고 2장하고 두 가지 여호와의 날을 얘기한다고 분명히 제가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 스가랴에 보면 12장의 전쟁이 있고 14장의 전쟁이 있어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오늘 여기 보면 2장의 1장과 2장의 여호와의 날이 있고 3장의 여호와의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스가랴 12장과 14장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눠고 짝을 지으면 맞는 것 같은데 또 거기가 약간 이렇게 섞인 부분들이 있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이게 지금 고민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성경의 선지자의 공통적으로 두 번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 그리고 그 두 번째 전쟁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은요, 하루의 전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은요, 전쟁의 이름이 아마겟돈이 아니고 그 전쟁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건 없잖아요. 상당한 기간이 있는데, 그 전쟁이 마지막 전쟁 기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르므기또라 그래요. 하르므기또라는 말은 무기또 지역의 산을 말합니다. 하르므기또를 헬라어식으로 말하면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아마겟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히브리식으로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말하면 예수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시겠죠? 히읗 발음이 없어져 버려요. 예, 여호수아 예수아라면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하르므기또가 아마겟돈이라고 발음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무기또 지역에 요시아가 죽였던 그 무기또산, 나폴레옹도 서보니까 야 이거는 전 세계 군대가 다 싸울 만한 평원이로다. 이 무기또 산 밑에 무기또 평원이 있어요. 여기에 모여서 결판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아마겟돈이라는 자리에서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 전쟁에 대규모 전쟁이 있는데 이게 최종 결판이 하르므기또 곧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에서 막판 결정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포함한, 말하면 아마겟돈 전투를 포함한 마지막 전쟁이 스가랴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요엘 3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하면 그 전쟁의 양상이 엄청 크거든요. 무지하게 큰 전쟁인데 그 큰 전쟁의 결정판이 아마겟돈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성경에 곳곳에 마지막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이 다르니까
이게 각기 다른 거 아니냐? 아니면 이게 모순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 큰 전쟁의 부분을 설명해 놓은 거고요. 아마겟돈이라는 그 큰 전쟁의 절정을 말해 놓은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는 눈이 좀 열려야, 좀 더 넓어야 돼요. 그래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 마지막에 있을 두 번째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요. 왜요? 이후에 한번 기회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죠. 스가랴 12장에도 그랬거든요. 첫 번째 전쟁 당일날 내가 이스라엘 하여금 애통하는 기회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 족속별로 남편과 아내가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 내가 애통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번역에도 보면 28절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통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여호와의 날의 전반부인 겁니다. 전반부. 크게 보면 여호와의 날 중에 전반부라고요. 그런데 이 전반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할 수 있는 기회예요?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살 수 있는 기회라고요. 그런데 이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신방에서 어린이니까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날을 거의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 차린 사람들은요. 그때가 되면 뭐 기회가 한 번 있다는데 아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죽어요. 기회를 못 얻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인생의 삶에 엊그저께 봉평터미널 사고 보셨죠? 동영상 나온 거 보셨습니까? 무슨 이거 영화도 아니고 말이죠. 액션 영화에서 나오는 모습에 버스가 그대로 그냥 갈아 뭉개버리잖아요. 차 몇 대를. 진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 사람들이 이런 말 이건 사고가 아니고 살인이라고 했어요. 살인. 한번 봐보세요. 인터넷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뉴스에도 한번 나왔을 거예요. 앞에 간 차가 블랙박스 찍은 건데요. 버스가 100km 속도로 차들이 서 있는데 그대로 갈아뭉개고 쭉쭉쭉 지나갔어요. 차 대여서가 아예 작살이 나버렸어요. 휴가 갔다 오다가 길이 막혀서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그걸 간 겁니다. 몇 달 전에 이런 사고도 있었어요. 저희 고향이니까 저도 그 주의 있게 봤는데 여수로 가던 일가족이 남편과 아내하고 갓난아기 셋이 차를 타고 있어요.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있었는데 졸음운전하고 알코올 그러니까 대낮에 음주운전한 트럭 운전사가 그대로 밀고 들어가 버렸어요.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서 있는데 이 차는 세게 그대로 뻥치고 들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앞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이 아직 올라면 멀었으니까 이거는 진짜 그리스도인 할 소리가 아니고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이 말씀이 들려지는 바로 여기 바로 이 현장에서 아멘하고 신앙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깨어있는 신앙, 정말 이 제사장의 기도 같은 이 기도가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